한번 다 찾아주실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오늘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소리내서 함께 저하고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다시 한번 성탄의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가정과 삶의 현장에 그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성탄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성탄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복된 소식이다. 참 좋은 소식이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탄생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막 SNS가 인터넷이 막 발달해서 이 소문이 쫙 번져나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소식,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별로 관심 없는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별을 연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죠. 별을 연구하는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던 중에 이상한 별 하나 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별은 어떤 별이냐면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왕의 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누가 어디에서 태어난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별을 보고 찾아갔는데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느냐? 금방 아기를 출산한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가장 귀한 선물, 정성으로 준비한 황금으로, 유향으로, 몰약으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성탄을 알리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올려주셨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이거 같이 목사님하고 읽어봐요. 저 앞에 스크린을 보면 있어요. 시작.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우리 어린이들 시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정성스러운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 한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우면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상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자들이 무서웠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앞에 쫙 나타나 보세요. 헬로우, 반가워, 그러겠어요? 그것도 밤에. 목자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 사실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소식을 알려줄 때 하늘에서는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의 노래소리예요. 목자들이요, 난생 처음 목격하고 듣고 지금 체험하는 신기한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 길로 일어나서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판에서 보았던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주성탄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고 감격적인 그런 소식이 되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일을 듣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이상하고 놀랍고 신기한 그런 소식으로 남았다. 특별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크게 당황했다, 소동했다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또 읽을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어느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랬죠. 또 누가복음 2장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성탄의 소식이, 그 소식이 이상한 소식, 당황스러운 소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식, 이런 소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생애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케이크 자르는 날, 외식하는 날,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 선물 기다리는 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이거 대목날 좀 매상 좀 올리는 날,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야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들에게 평화가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면 기뻐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요 기뻐요.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게,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만 해도 기쁘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얼마나 불행한 자녀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랑하는 남편 얼마나 불행해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모르고 사랑하는 아내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사실은 좀 막연해요. 저는요, 이 평화,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인데 저는 이걸 한번 체험해 봤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제가 이 갑상선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 앞에 놓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막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예? 여러분도 암 걸려봤어요? 와,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기도도 안 되고요. 막 걱정 의심이 찾아오는데 저 뒤에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때 체험한 일이 뭐냐, 마음에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이 샥 안개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마음에 샬롬 평화가 쫙 임하는 거예요. 야, 이게 평화구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여러분 삶의 걱정 근심이 여러분 10길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평화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이게 샬롬의 복.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평화다.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걱정,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만 사랑하시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죄인들에게는 더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이유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착출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인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얘기가 나와요. 이 레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제자 삼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다른 세리들을 다 불러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기쁨의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왜? 저 세리들은 우리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저들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볼까요? 5장 32절, 31절,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죽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주님은 날 위해 다 버리시고 다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요, 이유가 없어요. 빨리 살려내야 돼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더더욱이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고 있으면요, 여러분, 뭐 이유를 따져요. 빨리 119 부르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살려야 되잖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근래에 2번이나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의 이유와 목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식이 나에게 관심 없는 소식,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식, 그런 소식이 아니라 내 생애에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아직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 소식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